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귀신이 주하는 장소와 사람에 대해서 밝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첫 번째 귀신이 주하는 집에 대해서 수상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에요. 모르는 것이勇敢이 아니죠. 손무당이 사람 잡는단 말 들으셨잖아요. 알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수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습니다. 빙의와 영가나 귀신이나 다 똑같은 말인데 기독교에서는 빙의와 영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토탈 귀신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을 거룩하다고 하거나 깨끗하다고 하거나 양심이 있는 귀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귀신을 더럽다고 했습니다. 더럽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똥이죠. 냄새가 나죠. 똥 있는 곳에 뭐가 모입니까? 구데기가 모이고 파리떼가 모이죠. 바로 이와 같이 내가 이 지식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요, 내 마음이 똥이 돼가지고 나는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똥 같은 파리떼, 구데기떼 같은 귀신들이 몰려들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고를 당하거나 얘기하지 못한 사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해서 조기 사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한 생명선이 있는데 이 생명을 다하기까지 살지 못하고 일찍 죽어버린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종종 볼 수가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또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제가 시킨 대로 해서 각종 병을 고쳐보시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시고 또 10번 싸워서 10번 이기시고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이 생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이 귀신도 여러 가지가 있죠. 조상 영이 있고 가족 영이 있고 친인척, 지인, 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은 영들이 있죠. 이 모든 영들을 귀신이라 하는데 이 귀신이 나에게 엄습하면 내 육체 안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귀신들이 좋아하는 장소 중에 첫 번째가 어디냐? 집입니다. 집에는 많은 가구며 많은 주방 기구며 많은 것이 물건이 쌓여 있는 곳이죠. 이 많은 집 안에 있는 물건 중에서 귀신이
싫어하는 물건도 있고 좋아하는 물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뇨, 혈압이 심한 사람은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그 짜장면 냄새가 자기를 유혹해서 먹어요. 먹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힘이 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예 이런 사람들은 짜장면 집을 지나갈 때 아예 눈 감고 지나가든지 쳐다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것을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날 일이 있으면 크게 깨달은 사람은 술을 안 먹으려고 금주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집에도 귀신이 정말 안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더러운 차를 세척해서 깨끗한 차로 만들듯이 집안을 환기를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려면 이것만 해결해주면 환기가 됩니다. 그럼 지나가는 이 귀신들이 그 집은 절대 안 들어와요. 다른 집엔 들어가도요, 이 집은 안 들어옵니다. 또 그 몸 안에는 붙어있는 귀신들도 사는 게 사실 조금 불편하고 괴롭겠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귀신에 대해서 저주하고 쫓아낼 의지가 있어서 쫓아내면 그 귀신들은 울면서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갈 데가 없어 하면서 울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꿈에서도 그러잖아요. 만약 꿈에서도 죽은 귀신이 나타나는데 꿈에서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상대를 하는 사람은 여전히 귀신한테 덮여있는 사람이고, 꿈에 죽은 친한 사람이 부모도 좋고 형제도 좋고 친구도 좋고 지인도 좋아요. 아는 사람도 좋아요. 이런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는데 딱 보니까 죽었어. 죽은 뒤에 나타났어. 그러면 그 귀신을 쫓아내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단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그 귀신이 꿈에 나타나는데 그냥 살아생전에 있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대우해주고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준다고 데리고 나간다 한동,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직까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영적인 그런 상태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곤란한 문제가 생길 때 어쩔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집에 있는 어떤 물건 때문에 귀신이 좋아해서 편안하게 쉬는 것일까? 지방에 가 있는 나그네가 어떤 모텔이나 여관이나 호텔에서 쉬져 있는 동안에 그럼 편안하게 쉬었다가 오잖아요. 그러나 그 집은 내 집이 아니잖아요. 바로 귀신이 이런 상태까지 와야 돼요. 불안해가지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겠네. 아이고 불안해. 나 여기서 나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귀신조차도 그 집에 대해서 걱정 근심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우리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돼요. 그럴 때 예서 지방에 가서 여관에 투숙하고 있는 사람이 날짜가 지나면 주인이 그러죠. 이제 아침에 12시까지 있어야 되는데 12시가 넘도록 그 집에 여관에 있으면은 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돈을 더 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12시 안에 그 여관을 비워주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이 집에 들어온 귀신이 농장 안에 숨어 있는지 앨범에 숨어 있는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누구 남편 옷에 숨어 있는지, 내 마누라 옷에 숨어 있는지, 자식 옷에 숨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완전히 탈탈 털어서 다 쫓아내 버려야 되잖아. 자, 집에 여름에 잠을 자는데 윙윙 모기가 윙윙 거리면 어떻게 해요? 잠 못 자죠? 스트레스 받고. 반드시 그 모기를 찾아서 죽여야지만 윙윙 소리도 안 나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귀신이 나 여기 있다고 윙윙거리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이 귀신아 나가 그러면 되는데 그 귀신 소리 없다는 거예요. 냄새도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쫓아내야 되냐? 간단합니다. 일단 귀신이 좋아하는 집은, 귀신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의 성경책에 보니까 용이라 그랬어요. 용은 짐승 중에 왕이에요. 내가 1탄에서 북망산에 대해서, 황천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그 나라 자체마다 그 짐승을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짐승 중에 용을 숭배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그렇죠. 중국이죠. 중국은 뭐를 가장 좋아해요? 금을 좋아하고, 금 싫어하는 나라는 없겠죠. 근데 짐승 중에서 용을 가장 그들은 숭배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시대 때도 임금들이 보면 용벌을 입고 있잖아요.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용들은 짐승 중에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서 넘어오신 탈북자나 귀순용사 이런 분들 보면 대한민국 국가나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포공항이나 이런 우리나라의 모든 공항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대한민국에 왔구나 하는 것처럼 귀신들은 그 집에 자기 대장 사탄의 나라에서 좋아하는 이런 표식이나 그림이나 형상들이 있으면요, 귀신들은 안심하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이 최후의 목적이 뭐예요? 죽이는 것이잖아요. 멸망시키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속여서 미혹하고 협박해서라도 죽입니다. 그럼 귀신이 그 집에 무엇이 있으면 제일 좋아하겠어요? 앨범 안에 우리가 옛날에 수학여행 갔잖아요. 우리 나이 또래 분들은 수학여행 갔을 때, 저는 이제 집이 서울이었으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가까운 주위에 산이나 가까운 절이나 가까운 이런 관광지에 가잖아요. 소풍 갈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대부분 어디 가요? 수학여행 가잖아요. 서울에 있는 분들은 수학여행을 거의 다 어디로 가요? 그 당시엔 제주도 가신 분들이, 제주도 간 학교는 별로 없고 대부분 경주로 가죠. 경주 불국사 대표적인 수학여행 손꼽히는 장소죠. 거기서 우리가 뭘 기념으로 많이 해요? 친구들과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돌아가신,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부모, 형제, 친구, 친척들, 이런 사람들 보면 결혼식장에서 사진 찍은 거나 어디 야외 놀러와서 사진 찍은 거나 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무조건 귀신 되는 거예요. 열애가 없어요. 다 귀신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자꾸 그 생명책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이 어릴 때도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저하고 결혼했잖아요. 결혼했는데 우리 형수 되는 사람은 점을 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그 사람 죽었죠. 죽었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분이 점을 치러 간 거예요. 자기가 아는 점쟁이한테. 그래서 우리 동서가 있는데 우리 동서 점도 한번 봐달라고 하니까는 그 점쟁이가 생년월일을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이제 하니까 되니까는 이 사람은 이름이 없는데요. 그런 거야. 근데 그 점쟁이도 신을 받은 여자예요. 신 받지 않고 그냥 책으로 배워서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몇 년 선배름을 지나면 따면서 뭐가 끼었네, 뭐가 좋네, 뭐가 있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신을 받아서 뭐 할매 신이라는 둥, 도령 신이라는 둥, 애기 동자라는 둥, 산신령이라는 둥, 뭐 호랑이 신이라는 둥, 뭐 이렇게 관우 신이라는 둥, 뭐 이런 많은 신을 실제로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생년을 되니까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이 아니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동서가 교회를 다녀서 그러나? 그러니까 그 점쟁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으면은 이거 안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들도 다 알아요.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제가 아주 친하신 분이 무당을 불러다가 물가에서 자기 사업장 놓고 돼지머리 큰 거 하나 갖다가 거기서 구슬을 냈어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 나는 구슬하는 광경을 모르고 그 시간에 거길 놀러 갔어요.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놀러 갔는데 이 사람이 돼지머리를 이제 그 삼지창에 꽂아야 돼요. 딱 쓰잖아요. 진짜 신들린 무당들은. 그럼 이제 진짜 그 구경하는 사람들이 신이 정말 강림했네 해가지고 그 무당을 더 신뢰하는 걸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갔어요. 가니까는 머리가 안 서. 그때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 단계가 저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셨지만 그런 까지는 전 모르고 살았으니까 교회만 다녔으니까. 근데 무당이 하는 말이 여기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콘소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 10명 있었어요. 그냥 나는 교회를 다니잖아.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난 그냥 말없이요. 나 다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냥 그 자리를 떠났어요. 떠난 나중에 거기서 이제 돼지머리가 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무당은 음식은 하나도 안 가져가고 돈만 챙겨서 자기 차 타고 후룩 갔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런 과거가 생각나네요. 바로 이와 같이 귀신들은요, 자기 대장 사탄의 나라 유혹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그림이나 형상이 물건들이 있으면 좋아해요. 안심하고. 근데 그러한 것이 없으면은 살면서도 괴로워요. 왜? 나가자니 갈 데가 없거든요. 가까운 절에 가자니, 가까운 무당집에 가자니, 가까운 점집에 가자니 다 거기는 어떻게 터줏대감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팔 붙일 곳이 없어요. 거기 가면 어떻게 해요? 중노로 돼야 돼요. 그 귀신들끼리도요 계급이 있어요. 그 오야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옥에 가면 깡패 대장 있잖아요. 대장이 딱 있으면 딱 감옥에 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지가 사회생활 아무리 사회에서 깡패를 짓을 잘했어도 어떻게 해요? 동네 양아치 짓 하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긴 조족
폭력배 깡패 대장이 그 안에 있으면요 꼼짝 못해요. 왜? 일당백. 혼자는 절대 백을 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악한 자만 행한 악할 대로 악한 자의 깡패 집단과 두목이 있는데, 이런 양아치 동네에서 깡패 짓이나 했던 자가 거기 감옥에 가봐요. 그건 소리 없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것이죠.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귀신들도요 가까운 곳에 아무 데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면 거기 터질 때가 자기 대장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심부름해야 되거든요. 귀신들도 심부름하고 다 합니다. 직업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단의 나라에 있는 그 물품이나 어떤 기호나 그런 게 없으면은 약간 불안해하죠. 언제 쫓겨날지 모르니까.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될 수 있고 후손이 될 수 있고 친척이 될 수 있고 지인이 될 수 있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귀신을 저주하고 쫓아내면 자기도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하나님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귀신이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면 나가더라. 그렇죠? 왜요? 고통스럽거든. 가고 싶지 않거든. 어떤 귀신은 또 슬피 울어요. 왜 울어요? 하면 고생부따리거든. 또 우리가 옛날에 군대 갈 때 어떻게 해요? 군대 가면 울잖아요. 부대까지 와가지고 부모님 와가지고 울잖아요. 3년 동안 고생할 자식 때문에. 그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할 데가 없으니까 우는 거거든 사실. 좋으면 누가 울겠어요? 복권 맞았어. 누가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거지 슬퍼서 흘려요? 내 아들이 좋은 직장 들어갔어. 기뻐서 눈물 흘리지 슬퍼서 눈물 흘립니까? 그 눈물 자체가 그 목적이 틀리잖아요. 그건 집에 어떤 물건이 있으면 막 귀신이 좋아하고 귀신이 근심하냐? 집에 사진첩을 보셔가지고 앨범 속에 자기가 옛날에 학생 때 수학여행이나 아니면 나이 먹어서 제주도를 갔다 한 둥 해외여행을 갔어요. 태국이나 방콕이나 방글라데시나 인도나 이런 데에서 갔다. 근데 거기서 돌 부처도 좋고 돌로 영상을 만든 짐승들 있잖아요. 거기 다 어깨를 같이하고 그 밑에서 두 손을 다 잡고 겸손하게 절하는 것처럼 사진을 찍거나 손가락으로 V자를 탁 하면서 기분 좋게 사진을 찍었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진을 다 불태워냅니다. 왜? 그걸 또 보는 사람이 버렸을 경우 그것을 보다가 그 사진 안에 있는 귀신이 본 사람한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수대열이 없으면.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요 완전히 파쇄기에 집어넣고 손으로 찢어 버리든지 파쇄기에 집어넣고 없애든지 불태워 없애야 됩니다.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 물가에 가서 그 죽은 사람의 살아있는 사람이 입던 옷을 다 태웠잖아요. 지금은 태우면 공해로 걸리지만 그전엔 다 태웠어요. 물가에서. 왜? 귀신이 좋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니면 산의 큰 바위 밑이나 큰 오래된 나무 60년, 100년, 200년, 300년 살던 나무, 그런 나무에서 태우잖아요. 왜? 귀신을 유리해 주기 위해서. 거기서 살라 이거야. 응? 우리한테 들어와서 괴롭히지 말고, 그런 뜻이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싹 버리셔야 돼요. 만약에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저 웃긴 소리 하는 이 자식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럼 자유의지야. 결정한 건 자유야. 우리는 권면만 할 뿐이고 우리만 이렇게 하라고 처방만 해주는 것 뿐이지, 약을 먹고 안 먹고 수술하고 수술 안 하는 것은 그거는 본인 의지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돈이 있고 넉넉한 사람 수술하고 치료받을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수술하면 나을 것 같지만 돈이 없어서 수술 못하고 살다가 어떻게 거의 8, 90%는 죽잖아요. 의사의 그 말에 그는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영적인 세계에서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고쳐먹고 여러분들이 어차피 살아서도 이렇게 힘든데 죽어서 귀신이 돼가지고 내 자식한테 힘들게 하고, 또 내가 일찍 죽어서 우리 부모님을 힘들게 하고, 내가 죽은 것처럼 내 부모들 죽게 하고, 내가 죽은 것처럼 내 자식도 죽게 하면 이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죽지 않게 하려고 하면은 마귀한테 맞아 죽거든. 그러니까 해야 되잖아. 마귀 말을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 돈을 제3금융권에서 어떤 집이 빚을 3천만 원 줬는데 돈을 안 갚아. 근데 그 사장 깡패 두목이 야 얘야 3천만 원 저거 안 갚으니까 매일 밤에 가서 괴롭히고 협박해. 그래요. 근데 그 행동하는 깡패가 그 사람 딱 보니까 자기 친척이네. 그렇다고 안 할 수가 없죠. 왜? 자기의 명줄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깡패 조직원에 있는 자들은 최고 희망이 뭐예요? 지가 보스가 되는 거예요. 그냥 깡패짓 하는 거거든. 도저히 그만둔 자들은 오히려 깡패한테 보복당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귀신들이요, 자기 아는 사람이라고 죽이지 않으면요, 그 두목 마귀한테 총통당해요. 하루 이틀 당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기 싫어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 공산당에서 제가 말씀 듣다시피 자기 부모들 신고하잖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귀 동네 사람들 신고하잖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 그래서 집에 앨범에 그런 게 따르면 다 찢어서요.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다 불태우시고 누구도 보지 못하게 버리시고요. 그냥 옷에 문양이 있는 사람, 예술을 잘 읽는 사람들은요, 절대 짐승이 형상이 달린 옷을 입지 않아요. 왜 그러냐? 알기 때문에 그래요. 또 목사님들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텔레비를 좋아하고 젊은 랩 가수들이나 어떤 그룹을 하는 이런 단체 가수들이 춤을 출 때 옷에 짐승 문양을 하거나 얼굴에 이상 그림을 막 칠하면서 춤을 추잖아요. 그걸 보고 열광하고 박수갈채를 보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그 얼굴처럼 흉내를 내서 화장을 하거나 그런 똑같은 옷을 사서 입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래? 이미 그 사람은 그 귀신이 영이 들어와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을 나중에 해결하지 못하면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에게는 자기가 알지 못한 불행이 닥칩니다. 태풍이 내가 얼마 있으면 태풍 올게 그럽니까? 지금은 하도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예측을 하지만 옛날에 예측을 할 수 없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어느 날 불현듯 불행이 닥쳐와요. 그래서 옷에는 어떠한 짐승의 형상의 그림이 있는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옷이 또 이 집에 있잖아요. 당장 그것을 누구에게 줘서도 안 돼요. 그거는 그냥 그 쌀을 분리수거함에 위로함에 갖다 버리면은 그것을 옷이 새 거니까 주워 입어요. 그럼 그 안에 붙었던 그것을 좋아하는 귀신들은 거기 붙어서 그 사람 집에 또 들어가요. 그럼 결론 뭐야? 내가 그 사람 하나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버린 자는 더 큰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옷이 있으면 누구를 줘서도 안 돼요. 그건 아무리 비싸게 옷을 샀더라도 그건
다 태워버리시고 다음엔 절대 그런 옷을 사 입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수저, 젓가락, 밥그릇 이런 모든 주거용품에 동물의 문양이 있거나 동물의 그림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요 싹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그러한 문양을 버려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 옷에 문양은 없는데 옷이 7색깔 무지개야. 옷이 야해. 그래 옷이 미니스커트야. 그럼 어때요? 옷이 야하잖아요. 야한 것은 귀신이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진실한 기독교인들은 보면 옷을 3가지, 4가지 된 옷 색깔들을 입지 않고 다녀요. 왜? 그들이 설령 그런 단조로운 옷을 이쁘게 차려입고 나가야지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입고 다니겠지만, 또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색깔을 입힌 옷을 안 입고 다녀요. 왜? 그거는 귀신들이 좋아하거든요. 그건 귀신이 밥이에요. 그런 문형은. 그래서 옷도 막 야하게 입거나 여러 가지 색깔이 알록달록하거나 이런 것은 연예인들이야 그 연극을 하기 위해서 촬영하기 위해서 입지만은 절대 집안에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을 어둡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집을 어두운 걸 좋아해. 그 마음이 편하다는 거야. 이미 그 사람 귀신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집은요, 저녁에는 수면할 때, 잠을 정할 때는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소동을 하지만,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험컴하게 하면 안 돼요. 환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컴컴하면요 귀신이 좋아해요. 그 낮에는 더워서 돌아다니질 못한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뜨거운 여름에 삼복도 일에 영상 33도 34도 막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낮에 좋다고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 사람들은 가까운 은행이나 가까운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집에서 조용히 쉬죠. 물 마시면서. 똑같습니다. 귀신들은 1년 365일이 찜통이에요. 밖에 나가면 못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못 있기 때문에 어두운 걸 좋아하고 음침한 데를 좋아하고 물가를 좋아하고 이런 데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둡게 하는 것은 귀신이 좋아하는 선택적인 사항이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안을 이렇게 보시고 집안에 호랑이 그림이 있다 한둥, 핫그림이 있다 한둥, 거북이 그림이 있다 한둥, 아니면 용 그림이 있다 한둥, 이런 짐승 그림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다 갖다가 태우시고 쓰레기통에 잘 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면 일단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귀신들도 언젠간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또한 예수를 잘 믿게 되면 나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왜 안 나가냐면, 밖에 나가게 되면요 이미 다른 귀신들이 사람 몸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살아생전의 인격체였기 때문에 그 인격이 육체만 없는 귀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실 나이 먹은 고양이한테 들어가고 싶겠어요? 나이 먹은 개한테 들어가고 싶겠어요? 물가에는 나이 먹은 잉어나 이런 오래 사는 고기들한테 들어가고 싶겠어요? 거북이한테 들어가고 싶겠어요? 학한테 들어가고 싶겠냐고요.
어? 자기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들어가고 싶지 않거든. 오로지 사람 몸속에만 들어가고 싶거든. 근데 어떻게 밖에 나가면 이미 다 꽉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괴로운 거야. 그러면서도 왜? 이 사람의 길을 빨아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의 음식물을 얻어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근근히 살아가는 거야. 응? 밖에 나가면 굶어야 되니까. 얘는 사람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굶어 죽죠. 오랫동안 물, 양식을 안 먹으면. 근데 귀신들은요, 죽지는 않아요. 근데 그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그 살아생전 있던 사람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그 고통스러운 그 심적인 마음과 생각처럼 귀신은 그 살아있는 동안에 간신히 그 사람 몸에 들어가서 그 기를 빨아먹고 있지만 괴로운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 육체가 그 사람이 예수를 진실로 믿고 쫓아내잖아요. 그럼 완전히 나가버리잖아요. 그럼 울면서 가든지 화를 내면서 가든지 나가면서 이젠 자기가 갈 곳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회개하지 않고 또 그가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또 다른 귀신을 7을 데리고 와서 그 전에 있는 형편보다 더 힘들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같이 귀신이 다음에 나가면 1순위가 돼요. 1순위. 이 몸 안에 있었다가 나가기 때문에요. 1순위가 돼요. 그럼 이 귀신이 가장 먼저 들어와요. 그럼 귀신이 다음번엔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혼자 안 들어와요. 밖에서 사귄 귀신들 있잖아요. 담배를 좋아하다가 죽은 귀신들은 그 폐암에 걸린 담배 연기를 좋아했다 죽었던 귀신들끼리 모여요. 그럼 걔가 거기서 모였다가 걔들까지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1년, 2년 괜찮을지 몰라도 갑자기 이 사람이 어떤 문화적인 충격이나 어떤 생업의 충격이나 가족적인 그 충격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이 예기치 않은 그런 충격 때문에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담배를 피는데 하루에 한 갑 피던 사람이 3각씩 막 이렇게 피어댑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웠던 담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폐암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어떤 사람은 7귀신이 들어오면 어떤 사람은 한 달 안에 그것이 현상이 나타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1년, 2년, 3년 있다가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이 사람이 또 죽었어. 죽으면 또 귀신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또 자기 가족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이 경고의 말, 이 지식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집안의 단들을 먼저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예수를 믿고 싶은데 교회는 이상하게 다니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교회는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가는 것이 좀 쉽지 않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그냥 오다 가다 집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라고만 하루에요. 많이 할 필요 없어요. 40분만 하시면서 그냥 생활하세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